제가 지난 말씀 때 벌써 3주 전이네요.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유전자 얘기를 막 했죠. 저는 유전자가 이래 먹어갖고, 저는 등치도 이만하고, 얼굴도 잘생긴 우리 김희수 목사님 닮지 못하고, 또 발은 300이어갖고, 그 유전자 때문에 제가 고생하면서 매 순간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전교인 때도 그렇고요. 주일 때도 그렇고요. 야, 어떻게 사람 발이 300일 수가 있냐 하면서 제 신발을 보시고 또 한번 신어보시고 제 신발을 그러면서 야, 이 세상에 300 신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놀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 발 300입니다. 네. 그때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요. 사람이 유전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유전자에 따라서 얼굴도 달라지고 발 크기도 달라지고 등치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구약의 DNA를 갖고 살았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유전자가 입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DNA를 갖고 살아가면 더 이상 이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말씀이 그것과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사사기에 21장 25절에 더 이상 각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때가 있지만 넘어질 때가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그때 말씀도 듣고 전교인 수련회도 다녀왔는데 삶이 조금 바뀌신 것 같나요? 내가 옛날에 그 구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나요? 아니면 조금 거듭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신약의 삶,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삶,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 같나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7절인데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새로운 유전자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이 구약의 삶, 이 옛날의 삶,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된 것,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삶이 뭔지 알아요. 이 죄의 삶이 어떤 건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예수 닮는 삶, 살아가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나오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고 계시록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삶은 어떤 삶이다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우리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인들이 막 따라오는데 그때 병거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지금은 뭐가 있는 시대예요? 잠수함이 있는 시대죠. 또 어떤 시대예요? 버스가 다니고요, 트럭이 다니고요, 또 전차가 다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까지밖에 지금 없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준비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길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조금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더 줄여볼게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이것에 대해서 5장 15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15절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죠?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드셨죠? 그러면서 병원도 막 다니시고 오메가3 좋다는 거 다 드시고요.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새로운 삶, 새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박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요, 잘 아시죠?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제가 쭉 할머니랑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 어떻습니까? 되게 성질이 싸납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희가 뭐만 잘못하면 살짝만 실수해도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해, 내가 죽어야지, 이렇게 할머니께서 맨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쌈딱이라고 했잖아요. 상계동 S교회 이권사님 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 어느 날도 맨날 다른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싸울 때 할머니가 맨날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이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할머니도 그 가방을 들고 다니시면서 맨날 가방 속에 뭘 넣고 다녔냐? 농약을 한 병을 쬐꼬만 걸 넣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냐?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농약을 딱 꺼내서 뚜껑을 따시는 겁니다. 마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할머니 한 번도 그 농약을 따기만 했지 마신 적 가까이도 두지 않으십니다. 딱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걸 마셔야지 하면서 액션을 하나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무 속상하다, 나한테 잘못했다 해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맨날 농약 한 병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농약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농약이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맨날 농약 들고 다니는구나 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분이랑 살았습니다. 맨날 제가 실수할 때, 맨날 제가 잘못했을 때 죽겠다, 죽는 게 낫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하시던 그 할머니께서 일주일의 삶이 어땠을까요? 맨날 비타민을 3알씩 드셨고요. 보약도 지어 드시고요. 그 좋다니 영양탕, 삼계탕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병원은 얼마나 갔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셨습니다. 그래서 을지병원 가면요, 저희 할머니 이름으로 된 차트가 이만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몸이 조금만 안 좋으시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메가3요.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캐나다에서 막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달라고 교회 간사님한테 부탁을 했나봐요. 막 오메가3가 집에 배송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머니께서 필사적으로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요, 저희 할머니 맨날 죽는다 해놓고서요, 단 한 번도 정말 죽고 싶었던 적 없었다고 제가 확신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무병장수하는 거, 우리가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무병장수하는 것 말고 소원이 없다, 건강이 가장 큰 자산이다 하면서
야, 건강해야 돼. 아프면 안 돼. 야, 우리가 더 오래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저도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저도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100세까지, 110세까지 살고 싶어요. 왜냐면요,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고요. 또 누릴 것도 얼마나 많아요. 이 스마트폰이 벌써 핸드폰 안에 컴퓨터가 들어갔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들, 이 세상에 얼마나 더 많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더 재밌는 게 많겠어요. 오래 살고 싶으시죠? 아니면 힘들어서 조금 단명하고 싶으신 마음도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살든 조금 살고 싶든 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보다가요. 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했냐? 아주 간단한 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데 살아야 하는 이유, 이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수천 번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셨을 거고요. 저도 했고요. 바울이라는 사람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매 순간순간 고비를 넘기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점검을 할 때마다요. 바울은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 살아 계시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미쳐야 하는 그곳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순간 하늘에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4절 5절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눈이 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절 9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다메섹으로 이끌려갑니다. 사흘,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사울이 사흘 지난 후에 안수를 받습니다. 누구에게 안수를 받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 아나니아를 만나서 사울이 세례를 받고서 그 후에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8절 19절에는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사도행전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진하게 해놨던 거는 진하게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보지 못하고. 연하게 제가 칠해놓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은 사울이 어땠습니까? 못했습니다.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첫 번째 것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랑 상관없이 사울이 이걸 못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이런 거는 사울의 의지가 달려있는 겁니다. 아, 내가 먹기 싫어서, 내가 먹지 않으려고 해서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평생을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살아갔어요. 유대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이유, 즉 삶의 이유 무엇이었냐 했을 때 이 유대인의 이단으로 불려졌던 그리스도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요, 기독교가 유대교의 어떠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만희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듯이 기독교인들을 몰아세우던 일을 하던 게 이 사도 바울, 사울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실제로 내 삶에 찾아와서 나의 눈을 가리고 내 가운데 나는 당신이 박해하는 예수다 말하는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내가 공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이유가 다 헛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졌구나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구나.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평생을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전념했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 예수의 말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그때부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먹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시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안에서 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못 느꼈던 겁니다. 그러면서요, 사울이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사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맡긴 겁니다.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거든 죽이시고요, 나를 살리려 하시거든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을 풀 베팅하면서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울은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하는 그 얘기가 다른 곳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 뵈었을 때 40일 동안 먹지 않았던 것, 마시지 않았던 것, 그 전통에서부터 이 사도행전이 있는, 이 사도행전의 유대교 전통까지 이르러서 이 전통이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중에 사도행전 2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입니다. 여기서 가운데 보시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유대인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전하고 막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여야겠구나, 이단과 같은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겠다 싶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서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언제까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죽이는데 자신의 목숨과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 뜻, 이런 것들을 다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당신의 허락, 이 당시에 천부장의 허락만을 기다리면서 매복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의 맹세를 한 것입니다.
어떤 맹세냐?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드립니다. 내가 이것에 나의 모든 것들을 바치고 내가 이것에 모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장 19절에요. 다시 돌아와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9장 18절 19절에는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 이것이 하나의 맹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맹세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18절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흘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19절에 오니까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또 질문을 냈죠.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그 골든벨 할 때 마지막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냐 물어봤더니 딱 이걸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하셨었죠, 권사님?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1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살아가다가요, 내가 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평생을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못 보게 되는 동안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로 금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사흘 만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평생을 박해해왔던 그러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죽어 마땅한 내가 눈을 뜨게 되다니,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뭘 했다고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드디어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요, 내가 필사적으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께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다 드셨죠, 오늘? 아침 못 드시고 점심, 저녁만 드셨어요?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내가 죽지 못해서 살아있어서 내가 자동차 기름 연료 보충하려고 내가 밥을 먹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밥을 먹을 때 사도 바울이 밥을 몇 끼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맡기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목적을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여서 내가 매 순간 먹으면서 필사적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매 순간 몇 끼 밥을 먹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구나. 사울이 자기가 필사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하는 그러한 단편적인 고백이 아니라 바울이 이때 눈이 멀고서 사흘 동안 고민했던 그 고찰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사흘 동안요, 눈을 뜨지 못하였고 내가 이 땅 가운데서 흑암 안에서 살아간 거예요.
너무나도 깜깜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밥을 먹을 이유가 없고요. 음식을 마실 것을 마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사흘, 이 사흘이 바울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흘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내가 죽었구나 하면서 밤낮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그 날들, 그 사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듯이 눈을 뜨게 된 것, 그 고백을 한 것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눈을 뜨고서 안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떴어요. 살았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지나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눈이 안 뵈면 뭐라고 하죠? 주로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을 할 때는요, 이치를 판단하지 못하고 무작정 덤비는 사람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구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가 최근에 총장님이 바뀌었는데, 총장님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시각장애인 총장이 되셨는데, 이재서 총장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는 눈에 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떠한 것, 어두운 것도 보지 않고 악한 것들도 보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이 안 뵈는 것, 이치를 판단하지 않는 걸 보고서 눈이 안 뵈는 것이라 했는데요. 바울이 앞을 못 볼 때 이 바울에게 주어진 그 눈이 안 보인다는 의미는 뭐였냐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앞을 못 보고 살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바울이 눈을 뜨고 살았지만 지금까지는요, 바울이 살아도 살아간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의 것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느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모든 날들이 너무나도 허무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어두웠던 나의 눈, 마치 이사야 59장 2절에 말하는 것 같이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오기까지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 죄가 이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어서, 사울의 눈을 가리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흘, 3일, 그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나를 위하여 살아왔구나, 나의 육신을 따라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로 조금 바꿔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말은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판단해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을 먹을 때도 내가 맛있는 소세지 볶음을 해 먹을까, 계란을 부쳐 먹을까, 아니면 스팸을 구워 먹을까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판단하는 모든 순간순간들 가운데 내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서, 하나님의 관점 아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따라가서 판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16절에 말하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눈이 참 나쁩니다. 저도요, 눈이 되게 작아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에요. 근데 제가 안경을 벗으면 조금 커집니다. 그렇죠. 좀 커졌죠. 네. 아닌가요? 여전히 작나요? 제가 눈이 정말 나쁩니다. 마이너스 4.5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시력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요, 초점이 잘 안 맞습니다. 제가 눈이 언제부터 안 좋아졌냐면요, 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눈이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할머니랑 지내다 보니까요,
할머니가 저랑 놀아주면 제가 재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재미가 없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한테 뭘 보여주십니까? EBS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EBS에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고서 저녁 먹고 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눈이 안 좋아서 초등학생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점점 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이 안경을 쓴다는 것을 가지고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갔던 삶,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모습은요,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맑아서 이 안경 없이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죄인이 되고 진노의 자녀로 변하였을 때 우리의 눈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좋아지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0.1%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눈 나빠지긴 참 쉽죠. 우리 어렸을 때는 TV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지고, 또 젊었을 때 좀 지나면 책 많이 본다고 눈이 나빠지고, 나이 들어서는 노안이라고 또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도 점점점 나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는요, 우리의 눈이 얼마나 말똥말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져서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갈 때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됩니까? 초점이 점점 흐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것 같이 육신을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이 점점 안 맞을 때는요, 왼쪽에 있는 줄 알았는데 오른쪽에 있고,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강병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누가 김병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얘 이름 강병민인데 왜 김병만이라 할까? 제가 그러면서 놀리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끔씩 안경을 벗고요, 책을 읽을 때 정말 강병민이라고 하는 게 김병만으로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의 초점이 점점 흐려지면요, 참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또한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순간들 가운데에 우리에게는요, 무엇이 필요하냐? 새로운 유전자라고 표현을 했죠, 지난번에는요. 이번엔 안경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안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눈을 떴다는 것은요, 이 눈이라는 것에 엄청난 의미를 저는 이번에 발견을 했거든요. 제가 이 예화를 생각하면서 안경을 벗고요, 지하철을 타봤어요. 그러니까요, 무슨 역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수역에 내려야 되는데 이수역인가 아닌가 하면서 안경을 딱 쓰고서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여기가 이수역이구나 하고서 제가 급하게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라는 것,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가치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땅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집에서 아침에 계란을 부쳐 먹을지 햄을 부쳐 먹을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도 이 안경을 쓰고요, 우리의 판단 가치, 곧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판단 가치, 초점을 맞춰주는 이 안경을 쓴다면요, 우리의 삶이요, 새로운 삶,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로 판단하는 삶으로 바뀔 줄로 진심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잘 안 보여요, 안경을 벗으면요. 제가 안경을 벗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겠죠. 그래야 제가 초점이 또렷해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길도 안 잊어버리고 넘어지지도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19년도에 우리 표어로 정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맞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경이 정말 좋고 정말 도수도 맞고 이 안경이 정말 좋은 안경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안경을 쓰면 너무나도 초점이 잘 보여요. 그런데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요, 이 안경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천사같이 날아다니는 그런 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너무나도 악하죠? 이 세상의 밖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뉴스 보면 좋은 뉴스 나오나요? 안 좋은 뉴스가 90%고 좋은 뉴스 10% 나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상황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안 좋고 이 사람들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들도요, 너무나도 악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거고요. 동네에 어떤 주민센터만 가도요, 동네에 어떤 기관만 가도, 쌍문역만 나가도 이 세상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이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안경을 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걸 아는데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이 성경 말씀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과 같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제가 아까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내가 지금 나이가 너무 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던 그런 순간순간에도 나에게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던 이 바울의 고백.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에 새롭게 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